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엄마, 나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 만약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달래도 보고 윽박도 질러보지만 도무지 믿음의 차도가 없어 보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고민을 가진 부모님들이 우리 중에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이런 고민 안 하게 될 줄 알았지만 신체적 사춘기가 찾아오듯 영적인 사춘기도 불현듯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이런 의구심이 든 적은 없으셨나요? 근데 사실 의심은 어떤 의미에서 나도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이 아닐까요? 정말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혹은 우리 주변에 믿음의 회의를 가진 사람을 보면 왜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억지로 믿게 하기보다는 왜 그런 의심이 생겼는지 물어보고 또 성령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제가 지혜롭게 잘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구하며 관계를 잘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면 같이 한번 알아가 보자 하면서 목사님께 물어도 봐주고 그리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지혜롭게 잘 설명해 주면 아이도 그것을 믿음의 담보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차차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여운을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뇌가 아니라 신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수만 가지나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주 의외의 사람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이지 않나요?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스스로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하였던 사람, 예수가 바로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심을 선언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나요? 그런 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 둘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이전에는 분명히 예수가 오실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믿었는데 제자들을 통해 감옥에서 듣게 된 예수님의 행적을 들으니 자기가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행적과 다른 것 같아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생각했기에 이런 의심이 들었을까요?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에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마도 방금 읽은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가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 오실 분이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제자들을 통해 들어보니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평화의 메시지였으며 또 치유의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이 어쩌면 자신의 길에 부합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었던 건 아닐까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은 왜 그토록 비유를 많이 들어 가르치시는지 그 의도를 알지 못해 의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한 역시 다른 유대인들처럼 힘있는 그리스도, 죄악을 친히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내심 기다려왔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자신이 기다려오고 증거했던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니면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에 불과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지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때로 우리가 믿었던 것이 의심되어질 때,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 말씀 앞에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의심을 홀로 사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 찾아가 묻게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힌 몸으로 직접 갈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제자 중 둘을 보내어 물었던 것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기를 원해서입니다. 자신이 받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자기 내면에 의심이 들었던 것은 어쩌면 그가 진실을 말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런 부조리한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심판해 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당장에도라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듯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기대했을 텐데, 실제로 주님은 악인과 의인을 나누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회피하는 세리와 죄인들까지 스스럼없이 대한다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요한은 자신의 의심을 홀로 사귀거나 제자들의 말에 자신의 부정적인 의견을 덧붙여 말하므로 잘 모르면서 예수님을 뒤에서 비난하는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조차 의심이 드는 상황을 그는 방치해 두지 않고 예수께 직접 제자들을 보내어 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확한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 말씀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에 22절 23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 가운데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똑똑하게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동일한 현상들이지 않나요?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 또 6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전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수많은 것들을 보고 자신의 스승인 요한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옥에 갇힌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보지 못했기에 제자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아마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신의 선생보다 예수님이 더 많은 세례를 주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자신들이 본 것에 더해 자신들의 의견을 덧붙여 요한의 마음을 흔들지는 않았을까요? 말은 사람을 통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만 요한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통해 나타나는 증거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듣게 되면 요한이 올바른 결론에 이를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주의사항처럼 요한에게 전달할 말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올무에 걸리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거짓 기대로 제한하지 않고 스스로 덫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 앞에 정확하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주님께 답을 구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이나 나무 앞에 물어보십시오. 돌이나 나무가 답을 줄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를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진심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냥 적당히 자기 안에 이미 답을 가진 채 물어보는 척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답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의심과 불신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의심은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며 나도 믿고 싶다. 근데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하소연하는 것이라면 불신은 이미 자기 안에 스스로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자신과 다른 답은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잠시 의심은 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비록 의심하며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왔던 요한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 대한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런 칭찬을 하지 않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이 참으로 요한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을 자신을 의심했다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을 오히려 칭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와 비교되는 말씀을 우리는 29절과 30절에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요한의 세례를 받은 평범한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은 세례를 또한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례는 당시에 같은 동족 유대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지 않나요? 그런 자들조차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이 사실은 그들은 적어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되어 있어야 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오히려 요한의 세례를 무시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요구한 회개와 죄의 고백을 거부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의롭다고 생각하였기에 회개하고 요한에게 세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 아닐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온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고 있었을지 모르나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말씀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적대감을 갖게 되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선 장본인이 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요?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불신자는 의심하며 답을 찾고자 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자기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자기 답안과 맞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주님이 책망하는 불신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심과 불신의 차이를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고 또 예수님도 거부하던 사람들은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아이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서 어른들을 흉내내는 놀이로 비유하신 게 아닌가요? 어떤 아이가 결혼하는 장면을 보고 아이들이 모아서 우리도 어른들이 결혼식 때 춤추는 것처럼 내가 피리 불 테니 춤 좀 춰봐 하는데 피리를 불도 아무도 춤을 추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장례식을 보면서 그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아이고 애고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 거부하고 함께 참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유치해서 난 너같이 놀지 않겠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아이다워야 하지 않나요? 어렸을 적 아마 다들 소꿉놀이 해보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억 못 하시는 것은 그만큼 어렸을 때 해본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어른의 눈으로 보면 그 유치한 장난이지만, 그러나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보면 어른들을 동경하며 자기들이 옆에서 본 것들을 흉내내며 그렇게 성장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미숙한 자들의 나라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나라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한 천국은 순수한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그 순수함이 빛을 발할 때 오히려 불순한 믿음이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통해 보고 있지 않나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조금 아는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 그들은 불신앙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러 앞서온 새 요한이 왔을 때는 그가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귀신 들렸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평가절하하면서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들의 불신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뻔히 보이는 메시아적 현상들을 보아도 들어도 직접 목격해도 믿지 않겠다는 것이 참으로 우습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른이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주님이 드신 비유처럼 오히려 영적으로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쫓아다니면서 회방 놓고 아무 곳에서나 들어눕는 고집불통 어린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지 않나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처럼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또 유대인의 규례들을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지키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무지한 평범한 사람들이고 심지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그들이야말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자보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외치고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의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너무 깊이 잠들어 있든지 아니면 죽은 송장이든지 둘 중 하나가 아닌가요? 오늘 비록 세례 요한이 잠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여 제자들을 보내 확인했지만 그는 살아있어 질문도 하고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요한의 세례도 자신들은 받을 필요 없다 무시하고 예수께서 보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기적들을 보면서도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느냐 따라다니며 따지고 자기들과 놀아주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과 왜 같이 노느냐 너도 같은 죄인이라 우기는 이런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말 못 말리는 짱구와 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갑자기 못 말리는 짱구가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불신앙 때문 아닌가요? 조금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자신이 모르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오히려 더 묻고 배우려 하지 않나요? 그리고 아무리 무식해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과 행동을 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요? 만약 그래도 의심이 들면 요한과 같이 정직하게 알아보기 위해 물어보고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다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은 알고자 하는 노력이요, 불신은 눈과 귀를 막는 행동인 것을요. 믿고 싶은데 잘 안 되어지면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한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으며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인생에 수많은 의문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훈련생들에게 사역훈련의 목표를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저는 사역훈련의 목표를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이 훈련을 통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안에 수많은 물음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느낌표로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지혜인가요? 알량한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에서 분별하며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35절 마지막 말씀은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바로 앞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또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범한 실수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교만이 되어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육신이 되어 전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모든 행위들에서 다 드러나 보이지 않나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 자신이 증명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답을 가지고 눈과 귀를 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며 묻고 대답하실 때까지 그 물음을 찾아가는,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과정이 있었고, 무엇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신뢰가 쌓여 믿음이 견고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자기 확신이 되어 바리새인들처럼 진리를 가로막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또 주변의 믿음이 흔들리는 가족들과 형제들을 보면 그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기보다 그들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질문들에 주님 친히 만나 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그 사랑과 그 기도가 결국 언젠가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가장 평범하지만 강력한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만나줄 수는 없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앞서 간다면 그 길이 좋고 안전하다는 판단이 들 때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한 사람씩 그렇게 우리의 손잡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는 선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먼저 받은 자가 선물을 자기 옆에 사람들에게 맛보게 함께 나누어 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도 주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 선한 지혜가 특별히 이번 선교 축제 기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여 곳곳에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